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어제 오전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이 무엇이었습니까?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 것으로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냥 말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속량하셨다. 그런데 그 속량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렇죠? 그냥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누가 봐도 자기들이 자원해서 고토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43장의 1절에 보면 야 내가 애굽과 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고 너희를 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값을 지불할 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보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할 때요 그냥 값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천장에 지금 스피커가 달려있죠. 넥소라는 스피커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뭐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피커가요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예요. 이 넥소라고 프랑스에서 만든 스피커인데 여러분들 이 음향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야, 뭐 조그만 스피커냐? 뭐 조그마니까 싸겠지. 안 싸요. 근데 저 값을 아는,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그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값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주님의 시선에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러분들 여자와 이제 결혼할 때요, 결혼하기 위하여서 그 여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재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 지참금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그 신부 될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게 결혼 지참금의 이 값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여기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는지가 신랑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양 한 마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낙타 한 마리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보니까 낙타 10마리와 각종 좋은 모든 것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를 어떻게 여기는가, 신랑이, 이것이 값을 지불하는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값에 여러분들 책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피로 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를 여러분들 사셨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로 사셨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값을 매길 수 있다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뭔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이 우리 인생의 값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요, 이 주님이 피값 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나를 그냥 죄의 요구에, 육신의 요구에 나를 방임하고 내어주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나를 내어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울어봤나, 내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울어봤나, 얼마나 진지하게 내 영혼의 때를 돌아보며 기도해 봤나.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사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을 확신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이 사랑이 확신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세의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이 구절을 삽입하여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예?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병으로 죽게 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십니다. 예. 어떤 구절에서는 주님이 말씀으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 어떤 구절에서는 주님이 손을 대셔서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예. 그런데 이 사건, 이 질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치료한 게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1차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냥 능력이 많아서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수준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셔서 오늘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아직 여러분들 2000년 전이니까요. 오늘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질병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병을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청사진처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 소문이 이 주변의 동네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여러분들 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를 주님이 일일이 그들의 모든 환부에 문제 위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손을 대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치료하실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연약함 위에 손을 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함,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옷 입게 하시는 이 신적 교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연약한 우리의 이 몸을 손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고 나셔서 이 말씀이 성취된 때를 이제는 살아가고 있게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마다 이런 어떤 문제 어떤 질병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열병으로
이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의 근원 뒤에 이 질병을 가지고 온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을 꾸짖고,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갈 때 이 열병도 함께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예수님의 보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씨름이 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팔레라는 단어예요. 팔레. 이 팔레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치고받고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멈출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전쟁에서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봐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봐주면 저 사람 나를 쏴서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아주 치열해.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이런 싸움이 성도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생략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방법은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그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누구와의 싸움인지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되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제 함께 다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없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와 신약 시대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구약 시대 짐승의 피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보혈의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4절 한번 볼까?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나?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런 질문들이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죄를 없이 하지도 못하는데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마치 죄를 덮어두는 역할이에요. 죄를 덮어두는 역할. 그래서 마치 이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대요? 간과하셨대요. 죄를 그냥 간과하심이 아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가 그 죄를 덮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비닐처럼 어떤 천 조각으로 덮어두면 안 보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이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간과 패스오버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 예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성경에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예. 역시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셔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럼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신명기 9장은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출애굽 2세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재방송하는 시간이에요. 재방송. 예. 그래서 이 신명기 9장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번 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9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가르치는데, 야,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실상은요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진멸하시고,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모세 너로 인하여 이제 그 언약을 이루게 할게. 너로 인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구합니까? 그가 이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신명기 10장이에요. 근데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하세요. 10장에 가니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이 시띠 나무로, 여러분 이 시띠 나무는 모든 성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나무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시띠 나무로 그 위에 금을 칠해서 여러분 성물들을 만들었잖아요. 광야에 사실 흔하고 흔한 그럼 나무가 시띠 나무인데, 이 시띠 나무로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돌판을 넣어라. 그리고 뚜껑을 만들라는 거죠. 뚜껑. 여러분 뚜껑 이름이 뭡니까? 뚜껑. 용의집사 뚜껑 이름이 뭐예요? 뚜껑의 이름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이 뭡니까? 시은좌라고도 불리고 속죄소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뚜껑 양 끝에 한 그룹씩,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도록,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보니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어. 연결돼요. 뚜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다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이 나무 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돌판을 넣으라고 하시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이 속죄소 위에 뿌리죠. 덮어두라는 거예요. 덮어둬라.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킬 때 주님 복 주세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겼을 때 주님 심판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율법은 요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어겼을 때 주님 심판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막히는 거예요? 뚜껑에서 막히는 거예요. 뚜껑에서. 예.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짐승의 피를 덮어놓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장차 이 백성들의 지을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기억하시고 간과하심, 넘어가 주시는 게 이 짐승의 피였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럼 나팔절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의 피는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덮어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속죄의 개념은요, 덮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속죄의 개념은 덮는 개념.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덮는 개념.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 이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죄소. 속죄소.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예.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두는 거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다윗 시대 때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지은 죄가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전쟁을 나갈 때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한 400명. 이제 나중에는 이 숫자가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윗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 누구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예,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전쟁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쉽게 말하면 막 우울증 걸려 있고, 예, 막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예, 막 쫓겨다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환난 당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들을 여러분들 정신 개조해야 돼요. 정신 개조. 전쟁에 나가려면. 예.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면요. 20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쇠뇌시키는 거죠. 예.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1장은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21편을 불렀어요. 여러분 20편에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다윗의 군대가요. 여러분들 정예 부대가 아니야. 그럼에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우리 시편 20편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 세뇌이고 반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거,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주님,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이제 군사가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뭔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런 태도가 다윗 안에 슬며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이 남자 장정들을 조사하는데 군사들이 몇인지를 숫자를 센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거는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선택지를 줘요. 아시죠? 세 가지 선택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3년 기근이든지, 그리고 석 달 동안 왕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든지. 근데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해요. 전염병. 왜 그랬냐면 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의 전염병, 역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다윗이 뭐 하려고? 이거 선택해 놓고 뭐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부터 죽은 사람이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16절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있나요? 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지금 천사가 칼을 빼도록 휘두르니까 나라 안에 이 연병이 시작되어져서 사람들이 막 7만 명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야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명령하세요. 어디에 이르렀을 때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이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다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갓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해서 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이 타작 마당을 사죠. 타작 마당을 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지금 이 주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너의 손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심판을 휘두르다가 종료하지 아니하고 멈추고 있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 마당에서 주님을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그럼 3일 동안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심판을 중단하신 것입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바로 그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전에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장차 다른 번제물이 준비되리라고 하신 이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여러분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이르렀을 때 거기서 뭘 보셨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대속의 죽으심을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와 피가 있어야 되니까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재앙이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짐승의 피의 효력입니다.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관과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 구약시대에 지은 죄 간과하여 주심으로 덮어주셨다. 이게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요. 할렐루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피로 덮어두는 거예요. 피로. 율법의 요구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실 때 피만 보이게 하셔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이 속죄의 개념. 예. 그러면 여러분 10절,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면요,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피의 개념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두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내 허물을 뭐하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덮어두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에 죄의 싹은 사망일진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노예의 증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불태워버리시겠다, 도말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용서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미움과 원망, 용서하지 못한 태도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불쑥불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내가 너 용서했어, 기억지 않을게 한데 속에서는 에이, 저 나쁜 놈,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 마치 기억 상실증 걸리신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움켜쥐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며 내가 너의 죄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숨기려는 본능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해놓고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여러분, 밧세바도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오면 주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예, 구약의 짐승의 죄를 그냥 간과하고 가려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오늘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제한 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휘장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인데 이리로 오면 죽는다, 오지 마라 막아놓은 휘장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할렐루야. 와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라 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약속의 은혜를 제한 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 사건임을 믿고 늘 정죄감에 빠져있고 나는 할 수 없어 실패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 믿어져서 그 사랑의 확신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의 차이를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간과하는 게 목적이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있게 힘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